민수기 12장 8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민수기 12장입니다. 8절에서 16절 말씀.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행진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세롯을 떠나서 바라는 광야에 진을 쳤다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진은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또 이 오아시스에서 그 샘물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죠. 오늘날 우리가 신문을 보고 또 뉴스를 보더라도 어제하고는 또 다른 사건, 사고들이 숱하게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회 제도나 여러 많은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 그런 나라죠. 근데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쉼없이 사건, 사고가 반복이 됩니다. 하물며 광야는 오죽하겠습니까? 광야는 모든 것이 없는 것 투성이요, 또 사회 제도나 여러 가지 법령 자체가 미비된 곳이죠. 그래서 날마다 사건, 사고 끊임없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운명인 것입니다. 때로는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른바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마적대들이 수시로 출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느라 힘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바람잘 날이 없었던 것이 바로 광야 백성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 광야의 삶은 그래서 작은 문제조차도 때로는 치명적인 사건으로 확산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부실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또 힘들고 척박한 땅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재미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계속 길을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때로 우리의 걸음이나 행진을 멈출 만한, 아니면 그 뒤로 다시 되돌릴 만한 수많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진이 멈추지 않더라, 계속해서 갈 길을 가더라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삶이 여기서 이제 정말 우리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겠구나 하는 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내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 한 걸음 나가고 한 걸음 더 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바로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들 행진을 멈출 만한 일들이 날마다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들이 행진을 중단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비춰보면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의 중보입니다. 원래 이 중보라는 말은 사실 사람이 하는 기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중보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이 도고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우리가 중보라는 말을 많이 그동안 썼으니까 단어상 약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중보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의 중보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 인생 가운데 그가 했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세가 정말 잘했다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그 백성들의 일을 가지고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위대한 일이 있지만 일상의 삶에서 소소하면서도 매우 잘한 그런 일들이었던 것이죠. 큰 일이 있을 때는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고, 또 일상의 삶에서도 어떤 작은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듣는 것 자체를 매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또는 미리암과 아론과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체 탑 리더는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아론이 있었고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운영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셋 중에 늘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건 누구냐면은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계속하여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모세를 뭐라 불렀느냐, 내 종 모세다, 내 종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밀하게 대하고 특별하게 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목소리 듣는 것을 매우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구의 어떤 목소리를 듣고 그의 어떤 내용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경우가 있죠.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노래처럼, 찬양처럼 들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나에게 마치 노랫소리처럼 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고 저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목소리 자체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아뢰는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모세의 그 목소리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죠. 모세도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그 말씀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기쁘고 즐거웠던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나는 모세를 친밀하게 대하였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함과도 같이 그렇게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어김없이 모세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든 없든 모세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죠. 하나님 앞에 어김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 하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그들이 저질렀습니까?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기도 하죠. 하나님의 화가 머리 끝까지 날 정도로 맹렬하게 진노하시는 사건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더라, 기도 소리를 들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충분히 멈출 것이다. 멈추어야 할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진하는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제는 그만 멈춰도 될 것이다. 이만큼 살았으면 됐고 그만큼 노력했으면 충분하다. 이제는 주저앉아도 괜찮아. 이제는 포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삶이 계속되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어찌되었든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첫째, 기도자들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완전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정죄받을 만한 많은 일들 많이 합니다. 저 사람 이제 매를 맞아도 충분해. 그리고 망해도 싸 할 정도로 비난받고 정죄받고 심판받을 만한 일들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하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때로 더럽고 입에서 나온 말도 악하고 보는 것도 좋지 않은 것들을 보고 또 붙잡고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 순전하지 않은 것들 투성인 것이 때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죄받고 저것도 비난받고 많은 심판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가 행한 일들, 또 저지른 일들, 말한 것들, 악한 생각, 수많은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내일을 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 살아가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또 다시 살아나심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중보자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한 걸음씩 전진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간혹 아주 예전에 만났던 어떤 권사님들 간혹 만날 때가 있어요. 우연히 만날 때가 있고 아주 정말 너무나 우연하게 10여 년 만에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죄송한 거는 저는 그분들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성은 좀 기억이 나겠는데 얼굴도 기억나고 성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게 되면 제 이름을 꼭 불러주면서 이렇게 하죠. 목사님 개척하시고 나 지금까지 새벽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고 있다고, 늘 기도하고 있다고.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연약할 때도 있고 게으를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느리더라도 걸어가는 이유가 있구나. 무엇보다도 가장 온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날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수고함고 애씀보다도 더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법인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외에는 그 어떤 사람들, 말하자면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 어떤 사람들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인 것이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내 이름을,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너무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나가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넘어져 쓰러질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얼마나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겪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데 있어서 근본 바탕 자체가 긍휼과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분명하죠. 미래를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한없이 자비롭고 자상한 분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때로 무섭고 진노의 하나님, 정말 그분 앞에 나갈 수 없고 너무나 두렵게 나타나시는,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하나님의 본 마음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비록 엄한 얼굴로 나타나고 무섭게 우리를 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바탕, 속마음 무엇인가 하면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시려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해 사탄은 좀 다르죠. 웃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고 친밀한 모습으로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유익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죽이고 빼앗고 멸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근본 바탕 자체가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순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까지도 기다리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전진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 도저히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스며 있는 그들이 날마다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 때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결국에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인 것이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던 모세와 기도자들, 더불어서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먹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이 이런 이유들만 생각해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제 명절이 지나고 또 치열한 또 삶의 현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침부터 기분 나쁜 소리 들을 수 있고 마음 상하는 일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뜻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짜증나고 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저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쉼없이 중보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 소망을 주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또 여전히 긍휼과 자비로 우리 발걸음 붙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도 감사로 살아가고 또 보다 나은 내일, 보다 나은 앞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감사로 살아가고 감사의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 우리 작은 삶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이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